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 성공자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빛나고 높고 좌와 그 위 앉으시 주의 얼굴 영광이 애같이 빛나네 애같이 빛나네 지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지셨네 나를 지셨네 나 이제 새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 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교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주저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김행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모든 복의 회복이라는 사실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신앙으로 성공하고 하루 3번 종시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히 전도가 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청소년, 대청,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전 성도가 모든 헌금에 동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6자 전도 캠프를 통하여 현장에 들어감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관계 중심으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체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의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또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치유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늘 세계복음화를 생각해야 돼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후대가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의 이 제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아예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애들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스도 나지 않은 애들은요 흔들려 버리고 심지어는 예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고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 비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에서 전부 전도제자가 돼야 되고요. 전도제자는 날마다 금년에 뭐라고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집중하자. 삼오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만 되면요 다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 작은 거라도 찾아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면요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내 인생의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인생이 되자.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끊을 건 끊고 갱신할 건 갱신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언약으로 붙잡을 건 확실하게 붙잡고 전도의 언약 붙잡든지 기도의 언약을 붙잡든지 나는 복음 위에서 생명 건다. 기도에 생명 걸겠다. 또 예배에 생명 걸겠다. 뭔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하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생명을 실제로 거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과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요 답니다.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돼봐요. 천국 돼봐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이 매일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는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뜻에 맞춰 그 계획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가장 합당한 인생.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 창조하시고 계획 가운데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 때 우리는 반드시 성공자가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야 되고요. 땅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예. 상하신앙이 돼야 돼요. 위로 하나님 알아야 되고요. 현장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거기 맞는 답을 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자 되고 복된 인생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첫째, 하나님의 주권. 36절에 보시니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거 보세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온다.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주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다 주께서 나온 거예요. 어떤 일 만난 거?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분명히 아니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예,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From the Lord, through the Lord, to the Lord. 그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통과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다 주께서 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분은 영광 받으실 분이고 찬양 받으실 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로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주관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시고 운행해 가셔요. 네.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완성도 하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고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다 나왔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 사람 만난 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다. 우리 교회 온 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다.
예.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사업 잘 됐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나 오늘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예배까지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제 건강 체력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끝부분에 그랬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대대로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인생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요.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늘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는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을 하셔요. 이 건강이 어려워진 걸 통해서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더 건강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깨달으면 내가 연약해진 것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요. 필요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해주셔요. 안 좋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뒤집어서 축복해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권능, 영광, 승리는 다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는 주께 속해 있으니까. 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내 재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주의 뜻대로 인도받으라고. 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거 보세요. 부하게 되는 거,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 이게 다 주께 속해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부해지고 귀해지는 거예요. 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만물을 다스리시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 하나님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다윗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것을 고백했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했고 부와 귀와 모든 것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최고 번성하고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영토도 최고로 많아지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인정하고 믿어야 돼.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기초잖아요.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아들 만나게 하시고, 그 딸 만나게 하시고, 그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그 형제 만나게 하시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 왜 이 딸을 만나고 이 아들을 만나고 왜 이 부모님을 만나고 내 형제는 왜 이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는 아유 왜 저러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몰라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 축복받았다는 걸 몰라서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복이 돼요. 예.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애같이 속썩이는 애가 어디. 글쎄 그 아들 그 딸이 나에게 복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쁜 걸 안 줘요. 좋은 것만 주지. 마귀는 나쁜 것만 골라서 줘요. 좋은 거 주는 거 갖다가 나중에는 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근처도 가면 안 되고 점치러는 장난으로도 해도 안 돼. 무당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결박해가지고 없어지게 하는 거 외에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무당은 나쁜 것만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점치러 간다니까요. 또 선거 때 되면.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님이 주셨어. 축복하시려고.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직업에서 지금 그 직장에서 성공을 해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거 맡기겠다.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거 할 사람이냐? 더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직장 직업 얻은 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그 학교에 들어간 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데 왜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직업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주신 일. 엊그저께 어딜 좀 갔어요? 가가지고 딱 자동차 주차하니까 그래가지고 키를 잠그려고 하니까 안 잠겨져.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시동도 안 걸려. 그래가지고 지금 자동차가 긴급 출동으로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뭐 그 자동차, 나같이 자동차 10년 이상을 조용하게 살살 굴러다니고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내 기억으로는 없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새 자동차요. 오래만 됐지. 그런데도 뭐 이제 기간이 가니까 카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더 좋은 차 주시려고. 네. 틀림없어요. 그걸 다시 고쳐서 주시든지 더 좋은 차 주시든지. 저 좋은 차라는 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새 차가 더 좋은 차예요. 그거보다 급이 낮아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시니까 그래서 눈곱만큼도 염려 안 했어. 물론 바깥에서 3시간은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 문제 안 됐다. 왜냐?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축복이 돼. 기도도 많이 하고. 날씨도 별로 춥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싹 다 축복이 돼. 그걸 활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에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한나도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아들을 얻었는데 이 사람도 뭔가 하나님 주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나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열심히만 하면 잘 삽니까? 하나님이 지켜 안 주셔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래도 잘 살아요? 천만의 말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요.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해요. 말씀 들어야 돼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물론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처방도 받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려야 돼요. 치유도 하나님이 하셔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거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요.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도 일으키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거름더미에서 올리는 것도 하나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빈궁한 자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악인들 입 다물어.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힘으로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마귀 사탄? 금방에도 못 가요. 어림도 얼씬도 못 돼요. 이거는 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니라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했다가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영광의 뿔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화를 주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즉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셔요. 그러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뭐 잘됐다, 돈 좀 벌었다고 머리 딱 세우고 교만에 들어가면 그건 어느 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더 갈급하게 바라보고, 이유 핑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고 주권자죠. 창조주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잊지 마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 그거 어떻게 헤아려 알아요?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신 분, 그 지혜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 총명하심이 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이미 우리가 본 대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고 11장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다. 미련하게 보여요. 안 믿어. 자기 잘났다 그러지. 뭐 하나님 의지에 미련하게 보여.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다 완벽하게 실천하시냐. 이야,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이 끝도 없으신 분이구나. 구원 얻는 우리는 그거를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래.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요, 무식해 보여요. 근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고요, 이게 우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머리가 이게 안 좋으니까 그걸 못 깨달아.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게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인간 해결 못하죠.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변화됐어요. 저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왜 일을 하셨을까 깨달으려고 그래요. 일단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다 깨닫게 해주셔요. 네가 멍청하게 무식하게 살고 뭘 모르고 네 맘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제부터라도 갱신해.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인생 전반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와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지혜로 이렇게 해주셔서 구원 얻는 길이 안 열렸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맨날 우상 숭배만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제사만 지내다가 맨날 뭐 팔자 타령이나 하고 뭐 운명, 아이고 운명이 그래.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빠져나왔는데요. 팔자가 어디 있어요? 빠져나왔는데요. 점쟁이 생년월일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전도하러 갔지. 내가 뭐 점치러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점괘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오면 그 무당이 가짜 무당이에요.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마음 푹 놓고 사세요. 이사 손 있는 날 골라서 가세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뭐 했다고 손 없는 날을 따집니까? 해방받았는데. 우리가요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가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니까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들은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가지고 저 축복을 받냐. 예수 들어가는 나라마다 축복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나 보세요. 다 축복받았죠. 나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계획과 과정도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다. 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 어쩌면 우리 하나님 이럴 수 있냐. 그래서요 우리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힘의 지력도 들어가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힘을 주시리로다. 지적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틀림없이 지혜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지 않아요. 넉넉하고 후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지혜 달라고 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늘 말하지만 억지로도 해야 되고 악적같이 해야 돼요. 오늘 눈 뜨고 여태까지 여러분 늘 주일날마다 말하지만 지금까지 그냥 계속 기도했어야 정상이에요. 지금도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다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지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런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 박사가 돼도 지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혜가 생기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 바벨론 학문 다 배운 것도 아닌데. 제가 해도 가만히 보면 저는 옛날에는 학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옛날에 국민학교밖에도 못 나왔는데 해낸 걸 보면 완전 엘리트예요. 삶의 규모도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확실해요. 그리고 행하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이건 그래서 성공하는구나.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 못하는 걸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웠다. 요셉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되니까 애굽 사람들 박사 불러다 봤자 해석 안 돼. 그 관원이 감옥에 있다 나온 관원이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꿈 해석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맞았어. 그래? 불러와. 해석은 정확하게 자기가 한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시리로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쩌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마음에 쏙쏙 들게. 여러분, 다윗은 지혜를 얻었는데 기도해서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범사에 지혜가 있었고, 범사는 모든 거에 다 지혜롭다. 큰 지혜가 있었다 그랬어요. 또 기도하고 지혜를 크게 얻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뭐 주려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딱 주니까 주변의 이방 어떤 나라의 박사들 왕들보다 더 큰 지혜가 생겼다. 이방 나라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큰 지혜를 줬어요. 이야, 나도 되겠다. 나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나도 지금부터 하면 되겠다. 엊그저께 인터넷 뉴스인가 보니까 85세에 대학 졸업했더라고. 모건대학. 이야, 요새 젊은이들 뭐요? 2시간 출퇴근하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모건대 졸업한 그 85세 된 할머니 출퇴근이 아니라 등하교만 하루에 7시간씩 다녔대. 평택에서 버스 3번씩 타고. 이야, 나 그거 읽고요. 이야, 이게 70은 나이도 아니다 이거. 85세 하루에 7시간씩. 그것도 큰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대학까지 85세에 졸업. 어제 신문엔 또 경희대학인가 83세에 또 학사학위 받. 치매 걸릴 새가 어디 있어요?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고 강의 듣고 출퇴근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움직이면 치매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다니까. 그리고 공로상도 받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는데 알아요? 그 생각이 치유가 돼야 된다. 그 체력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냐? 어떻게 큰일 하냐? 오늘부터 운동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삶의 규모 갖추고 완전 뜯어고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피곤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서 어른 앞에서 피곤하다는 소리를 해요, 청년들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85세. 제가 그거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얻으니까 너무너무 지혜롭게 재판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능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요, 세상의 박사들보다 더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성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 둘째, 하나님의 지혜. 셋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34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겠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된 하나님을 카운슬하고 상담해 줄 사람이 있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거역하는 자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헤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다면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사역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은 세계복음하고 영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목사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맨날 외치잖아요. 예, 세계복음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는 오직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형제들, 그 못된 인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미워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건요,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그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살려야 할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응답이 안 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형제 중에 좀 싹이 없게 행하는 형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거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심에는 전도의 중심이 있었고 선교의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딱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얘기만 잠깐 들었는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다며요.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신들러 리스트가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모든 헌신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걸 다 지불할 수 있다. 어떤 헌신이라도 할 수 있다. 부산이라도 갈 수 있다.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 생명 살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지혜 얻으면 반드시 성공하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전도 선교가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단어. 첫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이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단어를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합심해서 2, 3분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올바로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능가하며 그리고 앞서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심정을 헤아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 중심 가지고 살게 하시고 평생 전도와 선교의 이 언약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다 생각하고 올바로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양합니다. 영원의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이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에 맞게 모든 것을 적절하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증거 있는 물질 되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교회를 마음껏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 제자의 모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체력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 직장, 학업,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같이 범사 형통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 암송 로마서 16장 11장 36절이 되겠습니다. 26차 캠프 각 조장 중심으로 이제 캠프의 방향도 잘 이렇게 인도받고 기획도 하셔서 미리미리 캠프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가능하면 3월 둘째 주까지. 그러나 좀 사정이 있으신 분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아무 때나 편할 때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박금화 전도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전 성도님들이 다 대신방 받도록 틀림없이 축복됩니다.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 축복을 놓치겠어요? 지금도 다 받고 계신데 그렇게 인도받기 바랍니다. 이 예배 끝난 후에 조장 중심으로 조별 모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달 헌금위원 우리 정동호 장로님, 박연자 권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새로운 교회 임직 예배에 참석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는 1시 40분에 시작합니다. 1시 40분.
그렇게 하시고 10분 땡겨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성 찬양하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주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상 크셔라. 그 신성 찬양하 나의 죄 하려고 십자가의 죽임다.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성 찬양하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다.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 나를 인도하셔. 그 신성 찬양하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의 죽임다.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알고 올바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